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65편을 쓰신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고 음악가이고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시편 23편이지요. 이 시 외에도 다윗은 수많은 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시편 6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시적인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찬송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은 주님은 시온에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한 것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 시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께 나오리다, 뭐 그래도 되는데 이분은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모든 육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3절을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평범하게 안 쓰고 역시 시인은 시인답게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뜰은 성전 뜰을 말합니다. 4절 계속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뜰은 사실은 성전 뜰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그가 시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 시인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없는 것도 보는 사람들이 시인이죠. 성전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 앞에 성전 설계도가 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설계도를 보면서 마치 지어진 것처럼 그 속에서 상상을 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먼저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설계도를 보면서 마치 교회 건물이 선 것처럼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인이다 보니까 상상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뜰에서 사는 사람,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주의 뜰에서 산다,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 예배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골리앗과 맞서 싸운 적이 있죠.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큰 거인 장수와 맞서서 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다윗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의 소원은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소원이 나타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시죠? 예배드리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천국에는 전도하는 것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없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느냐? 예배가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 물론 졸리기도 하고 오늘도 예배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 수도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에서 정말 복된 예배 드렸을 때 그때 무한한 희열, 감격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 최고 희열의 연속이 천국에서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감정적으로도 어떤 일을 하면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 그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행복감, 그 최고 상태로 유지되는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기에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말한 것처럼 주님은 시온에서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여기 시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에 건설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시온이라 하기도 하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으신다고 했느냐?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입장에서는 성전이 이제 곧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시온에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시편 65편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편 65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웅장한 산이 없지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들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 산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물결, 이 바다가 여러분 얼마나 넓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바다의 파도와 물결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이죠. 또 시편 65편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고 정말 웅장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너무너무 자상한 분이세요.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자라게 해주시고 동물과 우리 인간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84편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예배는 결국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상이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65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말이 좀 길고 좀 복잡하긴 한데 제일 마지막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이죠, 내 말을 누군가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나와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여러분 자살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말만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말만 잘 통해도 절대로 사람은 자살 안 해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심한 경우에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이 말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조건이 뭡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우리의 정욕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간혹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 가끔 하기도 하지요. 기도할 때 서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한 맹세를 지키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당신께 바친 서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간혹 서원기도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서원기도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 중에서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꼭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깜빡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여기 나는 다윗이죠. 다윗이 이런 말 하는 거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지은 경험도 있고 죄 사함 받은 경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11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 힘있게 시작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한한 영광인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간혹 살아가다가 죄 지을 때도 있고 참 부족한 것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평생 가운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한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해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고 또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참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참 복받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